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 323장,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충성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증거가 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충성의 십자가를 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기도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언제나 채워주시고 불의하지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더럽지만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또 생명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영혼 구원의 일,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선포하며 우리도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렇게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이 소명, 이 사명을 막을 길이 없는 주님의 전파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 부른 대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소돔 같은 거리라도 사랑 안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존귀 영광마저 주님께 드리며 오히려 멸시천대 십자가를 달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원망하고 몰라준다 하여 불평하고 감사도 없이 정말 주님께 너무나 숭고한 모습을 감출 수 없음에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주님, 언제쯤에 우리 주님의 정말 작은 한 모습이라도 닮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이런 줄 아시고도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힘을 돋우시니, 주님, 이 아침 주께서 주시는 이 새 힘으로 그래도 오늘 한날을 승리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세상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버거워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배우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안전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과 같은 은혜로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곁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봄의 기운이 아주 충만합니다. 곳곳에 벚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은 벌써 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직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벚꽃 구경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하노라면 꽃과 함께 또 봄의 새로운 기운과 함께 또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일을 꿈꿀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24번째 날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주여 선교의 동역자로 서게 하소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선교의 동역자로 서게 하소서. 선교의 동역자. 아직도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의외로 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랫동안 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지속하는 나라가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선교에 미국에서의 선교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선교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 선교의 열정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만큼 식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옛날의 어른들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교에 대한 방향도 많이 좋아졌고, 방법이나 또는 정책에 대해서도 좋아졌고, 또 선교사님들의 질적인 모습도 좋아졌지만 정말 열망은 어떨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하면은 주로 이제 선교 자금, 독립 자금 되듯이 선교의 자금을 우리는 이제 많이 성도님들이 책임을 지시고 감당을 하시죠. 이 선교 자금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선교 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예전 같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 경제가 약해지니까 더더욱 선교는 힘들어지고, 형편적으로도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선교지에서 이제 자리를 떠야 하고, 입출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주로 해외 선교이지만 국내 선교, 즉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 선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형편이니까, 모이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도 모이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새 영혼을 우리가 교회로 영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의 전도에 있어서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뭐냐면, 수직 이동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수직 이동이라고 합니다. 수평 이동은 다른 교회 다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를 오거나 또는 교회를 딴 곳으로 옮기면서 교인의 수를 불려가는 것. 그래서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수평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수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제가 말씀드린 건 수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직에 대한 이 복음 전도 정말 어렵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수직적인 선교보다도 수평적인 선교에 너무 많은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나. 물론 이제 질적인 면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정,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작게나마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통해서라도, 또 여러분께서 이 복음 훈련, 전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배양되는 우리 예능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묵상집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옆집에 똥개 부르듯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짐을 주려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것, 죄인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첫째는 구원이시죠. 거기에 있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으로 들어와 네가 온전한 인격체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름은 자, 이제 너도 할 일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품 안에 있죠. 열심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아무개야. 그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하고 오는 것을 보면 귀여워서 과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름 부르고 나서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구가 나오죠. 자녀 이름을 부르고 학교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그냥 불러갖고 과자나 주는, 용돈이나 주는 부름이라면 여러분이 그 자녀가 굉장히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자녀에게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지만 나가서 할 것이 있는 자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 부르시는 겁니다. 맨날 울타리 안에서만 놀기보다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무슨 일이 뭡니까? 그 거룩한 사역, 복음의 사역이죠. 굿 뉴스의 사역입니다. 가스펠의 사역이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맨날 전도 뭐 얘기해서 뭐 힘들어 죽겠다, 뭐 어려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아마 가르치시는 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그걸 알면은 왜 내가 진작도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일찍 이걸 하려고 안 했을까? 오히려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묵상지 함께 보죠. 선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대를 거듭하여 선교사와 전도자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의 복음을 확산시킨 원천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성경을 들고 방방곡곡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참 눈물 납니다. 흥미진진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선교의 역사가 거의 세계에 유일무이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린 나라가, 순교를 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많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그런 핍박도 있었고 순교도 많이 당했지만요, 이렇게 제2차 전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예수를 믿어가는, 한 나라가 예수를 믿어가는 가운데 순교를 이렇게 많이 한 백성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는 전도자들, 성경이 참 귀했는데 그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다,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아서 성경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붓고, 요즘이야 인쇄술이 좋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또 다 모아가지고 권설하고도 하죠. 옛날 우리 성경책을 나눠주시는 분 계시는데,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요, 여러분 시골마다 교회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거의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분은 계시지만
교회에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하던 곳이지만 이런 한국 교회가요, 이제는 이 힘을 입고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선교가 강할수록 나라는 강한 법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무기여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강합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방방곡곡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명령한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선교의 위임 명령에 교회 공동체가 전심을 다해야 하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일은 지금 여기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잠깐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야, 너희가 가서 이제 전도 좀 해라. 가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복음이 국한된 건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이렇게 온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낙심한 자들, 예수 믿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오늘만큼은 이 12를 통해서 이스라엘, 곧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고 떠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어느 한 부류에게 국한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볼까? 예수 믿다 낙심한 사람들, 또는 살다가 용기를 잃은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친구, 또는 가족, 자식들, 또 그 외에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기도하며 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으면 산다고 해요. 돈 못 믿습니다. 이 말을 곧 알게 될 겁니다. 돈으로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까? 선생님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대학에는 보낼 수 있지만 선생님의 인격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상처받고 외면당하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 선교의 미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먹어봅니다. 주님,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의 고륙지친들,
사랑하는 친구들,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들, 주님 다시금 무릎을 꿇고 지쳤던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주님,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옷깃을 여며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명령을 새로 받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